아름다우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래 보니까 정말 아름다워지셨습니다. 여기 앞에서 보면 다 천사 같아요. 밑에서 볼 때는 모르겠는데 앞에서 보면 모든 분이 천사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2015년도에도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집사람도 안 해주는 이야기를 우리 권사님 해주시고, 제가 우리 권사님 사이가 될 걸. 감사합니다. 어느 한 강사가 강의를 하는 중에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은 커피를 마실 때 설탕을 몇 스푼 넣어서 드십니까? 이제 제각각이잖아요. 어떤 분은 블랙으로 마십니다. 저는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넣는다라고 각자 이제 다른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강사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으로 마시는 사람은 고독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고개 끄덕끄덕 안 하셔도 됩니다. 유머니까. 그 다음에 한 스푼을 넣어서 마시는 사람은 추억을 아는 사람이다. 두 스푼을 넣는 사람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세 스푼을 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이 강사가 이야기합니다. 세 스푼을 넣는 사람은 설탕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맛집을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근데 2015년도는 하나님의 맛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맛을 가졌는지, 그분의 성품의 맛, 사랑의 맛, 자비의 맛, 온유함의 맛.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는 201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억지로 끌려오신 분은 없지요. 다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은 지배를 당하느냐, 지배하느냐, 다스리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나 자신도 내가 무엇에 지배를 당하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또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느냐, 지배하느냐, 그런 싸움이 우리의 삶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할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저희 집에 가면 그 뭡니까? 이렇게 큰 데가 퍼즐 맞추는 거 있잖아요. 요즘 열심히 퍼즐을 맞추고 있어요. 저는 그거 돈 주고 하라고 그래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 1000피스가 되는 거를 일일이 맞추려고 하니까 진짜 그거 보는 것도 귀찮아.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애는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유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 퍼즐 하나 딱 맞힐 때 그 손끝, 그 손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낚시하는 분들이 그 딱 걸려올 때 그 딱 하는 그 손맛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억지로인데 자발적으로 하면 그 하나 딱 들어맞을 때 맞는 그 기쁨,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일을 할 때에 자발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숙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성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성숙입니다. 내가 끌려가는 삶, 세상이 나에게 강요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은 성숙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좀 다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다 반팔을 입고 다니는데 혼자 두꺼운 돗바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스스로 얘기하면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넓은 길로 갈 때 너희는 어느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요. 다 죄의 길로 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의의 길,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노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넓은 길로 갈 때 노아 혼자 좁은 길로 갔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쪽으로 갈 때 노아 혼자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을 얻었고, 그 노아의 삶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결코 강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죄를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쾌락을 쫓을 때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남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려라, 다스려라. 그것은 주도권을 가지고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협상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요즘 갑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갑의 횡포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갑의 횡포가 아니라 갑이 베풀 수 있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갑의 자리에 올랐을 때 을을 향해서 베풀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을이면 베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갑이 되어지면 베풀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갑이 되어서 을이 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집니다. 씨름에 보면 삿바 싸움이라는 게 있죠. 옛날에 어떤 천하장사를 했던 분이 실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분이 뭘 했냐면 삿바 싸움을 했어요. 그때는 어떤 규정이 없어가지고 삿바 싸움을 하는데 더 깊이 이 삿바를 잡기 위해서 막 애를 쓰다가 그리고 딱 잡고 싸우니까 그냥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천하장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룰이 바뀌어버렸어요. 세상과 우리가 삿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려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갈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 것이냐, 주도권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차에는 보면 작은 엔진이 있어요. 그 엔진 하나의 힘으로 차가 움직입니다. 거기에 수십 명이 타도 거기에 큰 화물이 실려 있어도 몇 톤의 화물이 있어도 그 엔진의 힘에 의해서 차가 움직이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엔진,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엔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탄식하지 맙시다.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어둡다 탄식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쪼잔한 사람이에요. 탄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겠느냐,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 엔진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통계를 내면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인 동그라미 쳐요. 그러나 정말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회의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봐도 그리스도인이요, 속을 끄집어내도 그리스도인이요, 겉에도 예수의 피가 흐르고 속에도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만물을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다스려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먹을거리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지는 그 소망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말씀으로 보면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둠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충만해서 정말 바르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기독교인의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 줄 압니까? 기독교, 그 다음에 천주교를 합하면 23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한 70억 인구 가운데 23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천주교 빼고 기독교인의 인구를 얼마로 얘기합니까? 옛날에는 1200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8,900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8,900이면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 800, 900만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니까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그래갖고 이슬람과 싸웠습니다. 그때 너무나 많은 이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이슬람들이 지금도 기독교인에 대해서 반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억압하기 위한 정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문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길 원하시는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세상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15년도가 이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문화가,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흘러가던 세상이 하나님 중심의 세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세상에 충만하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몇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28절에 보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복을 받아야 된다. 자, 28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2015년도 하나님께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 좀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께 꼭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한다 그러죠. 제가 기도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축도를 하잖아요. 축복하는 기도예요. 축복이라는 말이 뭡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우리는 복을 비는 존재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복은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지 저와 여러분들 결코 복을 줄 수 없어요. 부모도 자식에게 복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비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복자를 달아놓을 때 거꾸로 달아놓죠. 그죠? 그 중국 문화 속에서는 어떤 기독교적인 그 문화가 이렇게 스며 있는 것 같아요. 한문 속에 기독교적인 사상들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오를 의자를 쓸 때도 위에다 양자를 쓰고 밑에 사람 아자를 쓰죠. 그래갖고 그게 합치면 오를 의가 되는 거예요. 양은 뭡니까? 예수를 의미하잖아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위로부터 복이 우리에게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십니까? 복을 주셔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복을 받는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2015년도 하나님 앞에 큰 복 받는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뜻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다.
어떤 권세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태로 쓰여질 때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무릎을 꿇는 것인데 이게 수동태가 되어지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뭐를 주셔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뭡니까? 그 권세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무릎을 꿇음으로 당신은 나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우리가 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무릎을 꿇는 것은 예배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자, 이 복을 얘기했더니 이 복이 뭐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엎드릴 복이라는 거예요. 한 번을 엎드릴 복이 있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야 네가 목사님보다 낫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복이 뭡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복자만 생각하지만 그 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지요. 이 여자는 결혼했는데 자식을 오랫동안 낳지 못해서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자기 남편이 새로운 부인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자식을 낳고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요. 뭐 우리나라에도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식을 못 낳는 거 큰 아까운 데 하나라고 그랬는데 이 몇천 년 전에 이 한나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게 자식을 좀 낳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해주셔요.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거 싫어합니다. 무릎 꿇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마치 경멸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신은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 신한테 왜 무릎을 꿇느냐 이거야. 그래서 자연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무릎은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 자꾸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시다 보면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죠? 아이들의 뜻이 있고 부모의 뜻이 있어요. 부모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부모의 뜻이 잘못되기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아이들의 뜻대로 부모가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인생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잘 모르거든요. 걔네들이 보는 건 요만큼이고 걔네들이 경험한 건 요만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부모는 인생을 살아왔고 알기 때문에 부모가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때로는 그 자녀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기도 하지만 막을 때가 있어요.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그게 옳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느 뜻이 더 위대하고 더 옳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무엇만 못하고요?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돼요. 하나님 뜻에 굴복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만사 오케이인 거예요. 그게 내게 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내가 무릎을 꿇어서
이기길 원합니다.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세상도 우리를 대적합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군대 가면 하극상이란 말이 있어요. 학명이란 말이 있어요. 그죠? 아시죠? 하극상이 뭡니까? 밑에 계급자가 위에 자기보다 높은 윗사람에게 대드는 거예요. 그걸 하극상이라고 합니다. 학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인간에게 권세를 위임하고 세상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항명하면, 하극상이 일어나면 밑에도 하극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 하극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극상이 일어나 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걸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세상도 우리에게 무릎을 꿇는 은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정말 예의 바르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기른 방법이 뭐예요? 제가 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자녀들도 부모 공경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존댓말 써라,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해라, 그럼 듣습니까? 부모님도 안 그러는데 뭘 저보고 하랍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가 이사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무릎을 꿇어요.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무릎을 꿇습니까? 자기의 자식을 드리는 데까지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여서 포를 떠가지고 제물로 바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네가 내게 정말 무릎을 꿇는구나.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하나가 갈대아우로 자기 고향을 떠나왔지만 그 한 사람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잖아요. 그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합니다. 자, 2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을 거리를 주셨어요. 그 먹을 거리가 뭡니까?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라고 얘기하죠. 그죠? 씨가 있는 채소와 씨가 있는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먹을 거리예요. 근데 30절을 봅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짐승들에게는 뭐를 주셔요? 풀을 주셔요. 그죠? 짐승들은 풀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뭡니까? 호랑이든 사자든 뭐를 먹었어요? 그때는 풀을 먹었어요. 초식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이게 완전히 자연계가 이게 뒤틀려 버린 거예요. 질서가. 그런데 자, 인간에게는 씨가 있는 채소, 씨가 있는 과일을 먹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짐승들에게는, 동물에게는 풀을 먹게 하셔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채소라고 하는 단어와 이 풀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냥 우리 성경에는 채소, 풀로 번역되어 있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채소와 풀, 다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먹는 그 풀은 어떤 풀이라고요? 씨가 있는 풀이에요. 씨가 있는 풀, 씨가 있는 채소, 씨 맺는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점은 뭐에 있습니까?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 그 초점은 뭐죠? 먹을 거리에 그 차이점은 뭐예요? 씨에 있다는 거예요. 씨.
씨가 있는 것을 인간은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바꾼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할 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씨예요, 씨. 겉으로는 다른 걸로 포장되지만 그 안에 씨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비유하실 때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셔요. 그죠? 인간의 마음속에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가 뭡니까? 뭐 길가, 돌밭, 뭐 가시밭, 옥토에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그 씨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8장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너희가 이 기적 보고 나를 쫓는구나.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어. 그러면서 너희가 뭐를 먹어야 된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의 먹거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씨는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생명이, 예수님이 생명이거든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들은 그거 안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불신자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좀 맛없어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먹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그게 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줍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도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겨자씨는 진짜 모래알 많거든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작은 것을 이야기하신다면 굳이 겨자씨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를 이야기하면 돼요? 모래알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분명히 딱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근데 주님 겨자씨를 얘기하셔요. 씨. 씨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지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커서 마치 나무, 이런 나무처럼 자라서 새들이 거기에 깃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작은 생명이지만 그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수로 살아야 된다. 2015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로 살면, 말씀으로 살면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다스려요. 세상과 구별될 수 있어요.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씨는 말씀의 힘이요 생명력입니다. 참 그 봄이 되어지면 놀라운 게요. 그 아주 작은 씨를 땅에다 심어 놓는데 거기에서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라요. 그죠? 자라는데 그 땅에다 씨를 심고 어떤 분은 이렇게 꼭꼭 밟습니다. 그죠? 그럼 숨 막혀가지고 이게 밟으니까 그 씨에서 나오는 그 싹이라는 게 아주 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뚫고 나와요. 그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냐고 살아나요. 무더운 태양에 그 뙤약빛 아래에서 정말 그것을 이기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어요. 이게 씨앗의 힘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오늘까지 살아 움직이는 건 뭐예요? 그 생명력 때문이에요. 예수의 생명력.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해도 그 예수의 생명이 너무나 강하니까 나 죽어도 좋다. 순교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이 오늘까지 흘러옵니다. 저 북한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고난당하고 수용소에 끌려가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생명력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력, 말씀의 생명력. 2015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면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도 들고 영양제도 들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뭐 보양식도 드시고 그 다음에 또 뭐죠? 한약을 뭐라 그럽니까? 보약이라고 그러죠. 하도 보약을 안 먹으니까 보약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예, 약하면 먹는다니까요. 근데 최고의 보약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신약, 구약. 신구약, 약이잖아요. 약. 먹어야 됩니다. 많이 드십시오. 자꾸 드십시오. 안 채요. 먹어도 안 챕니다. 그냥 많이 드셔서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예전에도 성경, 필사 성경을 이거 66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쓰셨는데 올해 다시 시작하셔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걸으셨고 성경에 뭐가 어떻고 뭐 물어보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냥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가. 참 성경을 읽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일독해가지고 지난주에 샴푸 받으셨죠? 성경 읽어서 내 영적으로 내게 유익되어지고 머리 감을 수 있는 샴푸도 주고 또 우리 용현 집사님이 그 11분에게 뭐 또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알아서 주라고. 근데 모르겠다고. 나도 몰라서 샴푸 샀으니까 알아서 주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리할 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주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까?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다스리라는 거죠. 오늘 다시 주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다스려라. 이 세상을 다스려달라. 어둠으로 가고 죄악으로 가고 멸망으로 이 세상을 너희가 다스려서 다시 이끌어달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 수 있는 이 나라를 만들어달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는 귀한 우리 일광의 식구들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씨를 먹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 없는 건 다 껍데기예요. 예수 없는 건 다 무익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예수 붙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 붙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일광의 식구들이 되어서 2015년도가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